주님 주신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그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 이렇게 우리의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로 다릅니다. 노댕의 조각작품 중에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십시오. 진흙처럼 우중충하죠? 목에는 뭔가 걸고 있죠? 밧줄 같은 겁니다. 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이 노댕의 조각작품이 나온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1347년에 도보해협을 중심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합니다. 100년 전쟁을 하는데 이 프랑스가 패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프랑스 북부에 깔레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도시가 끝까지 영국군에 저항을 하다가 마침내 항복을 합니다. 영국 국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깔레 도시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제 지원병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항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국 국왕은 깔레 도시를 전체 불태워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깔레의 이 항복 사절단이요, 이 영국 국왕에 찾아와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달라,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이요, 대신 살려주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 깔레 도시에서 명망 높은 6사람을 목에 줄을 걸어서 처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깔레라는 도시를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깔레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요? 누군가 대표해서 6명이 처형을 당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있던 차에 그때 가장 용감하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깔레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인 사람이 가장 먼저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깔레 도시의 시장도 자청을 합니다. 상인도 자청합니다. 마침내 이제 자원하는, 사형당하겠다, 자기가 대표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6명이 모여야 되는데 7명이 모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제비뽑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섰던 그 깔레 도시의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그 사형장인 장터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을 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견 좋다,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헤어진 겁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 7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에 그 자원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6명이 딱 모였습니다.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먼저 자원했던 깔레 도시의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다들 의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인데, 아니 다 안 나와도 이 사람만큼 나올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당일에는 이 생피에르가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생피에르는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원했던 용감한 시민 이 6사람들의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영국 국왕이 들었고요,
영국 국왕의 왕비가 들었습니다. 왕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6사람 다 살려주라고.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래서 더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자 말에는 왕도 꼼짝 못한다, 뭐 이런 교훈도 있고, 뭐 이래서 아무튼 그래서 6사람을요 다 그냥 살려줘요. 살려주고 나서 550년이 지난 1895년에 깔레 시민들이 이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신을 기려야 된다, 그래서 로댕에게 조각 작품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550년 후에 이 깔레심이라는 조각 작품, 아까 보셨죠? 그래서 색깔도 그런 거고요, 우중충하고 진흙 같고 뭔가 걸치고 있고, 그것을 깔레 용감한 시민 6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진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냐 그러면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을 보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딱 쥐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 역사를 움직이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묻기도 하시고 푸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달라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 수건의 가치는 어떻게 알까요? 예?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그런 것 같을까요? 아니죠? 이 수건의 가치는 이걸 살 때의 가격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원짜리면 이거의 가치는 1,000원인 겁니다. 물건이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은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고, 물건이 싸고 하찮은 것들은 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우리의 가격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럼 내 자신의 가격표 살짝 보실래요? 없어요? 이거 한번 보면 있는데? 없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샀다고요? 우리를? 값으로.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에 가치 있는 자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짜리들이 된 거예요. 그 감이 와요? 아니 가격표 다시 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격표가 정말 예수님 짜리들인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가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다 망각하고 살아가요. 옷에 요즘은 뭐 이렇게 핸드메이드 뭐 써진 이런 거 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발 사면 신발 밑창에 그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 우리 사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뗐지 않았어요? 그랬습니까? 요즘 애들은요, 가격표 그대로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뒤쪽에 뭐가 바짝바짝, 아니 종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격표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은 다 띄시는 분들이군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존귀한 자인데 망각을 해요. 왠 줄 아세요? 현실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존귀한 자, 정말 존귀한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어렵거든요. 일이 안 풀리거든요. 뭐가 좀 잘 나간다든가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백성들의 삶을 시찰하려고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거지옷을 입었어요. 자, 그 거지옷을 입었을 때 이 왕은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예? 왕거지예요? 왕이잖아요, 왕. 거지처럼 되어서 정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그 삶을 앓으려고 거지와 똑같이 거지 음식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이죠. 변하지 않죠, 그 신분은.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걸 망각하느냐? 내 삶에 펼쳐진 현실과 그 상황을 보면서 난 존귀한 자가 아닌가 봐. 무슨 말이냐면요, 존귀한 자가 된 근거를 자꾸 나로부터 찾아요. 내 현실에서 찾아요. 현실을 보니까 거지 같거든요. 문제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거지 같은 인생인가 봐. 나는 원래 구렁텅이 인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면. 일이 잘 풀렸다,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날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뭐 이게 막 충만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일이 딱 꼬이면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날 안 구원하셨나 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요, 오늘 확정을 지으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이 9절에요, 거기 위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 줄 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선택이 누가 한 거예요? 우리의 존귀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살 정도로 너는 존귀한 자라고 누가? 하나님이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의 근거는요, 내가 뭐가 일이 잘 되어지고 뭐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이 얼만큼 되고 자녀들이 이거하고 무관하게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에 무관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야 라고 확정을 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평생 십자가의 삶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니까요. 내 삶이 평생 안 풀려요.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리고 이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의 변치 않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때쯤 선포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선포합시다. 나 이래봐도요 존귀한 자예요. 시작. 아멘? 네. 속으로는 짓부르리나 이러지 마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확정을 지었어요. 하나님 확정이 딱 변치 않으시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본 교회는요 믿는 자도 요즘 뭐 3% 이하라고 그럽니다. 일본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참 일본 교회 자체는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교회도 열악하고 이게 일본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일본 현지인이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망난인 거예요. 맏아들인데 중 3학년 때부터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담배를 피우고요,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폭주족 아십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바라바라이한 그 있잖아요. 이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 삶은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술 먹고 와서 자꾸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집을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돕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날이요 칼을 가지고 교회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손목을 그은 거예요. 손목을 그으면 피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가 쏟아지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아들에게. 뭐라고 들려졌냐?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로 들려졌겠죠. 뭐 욕하러. 뭐라고요? 뭐 욕하러. 이렇게 들렸다. 이게 그 지방의 사투리랍니다. 내가 잘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글로 봤으니 제가 잘 내겠어요. 어쨌든 사무라이처럼 뭐 욕하러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충분하지 않니? 이 뜻이랍니다. 충분하지 않니? 이 음성이 사투리로 자기에 딱 들려지는데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투리로 왜 사투리였겠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야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게 몽롱한 죽음 상태에 빠져드는 그에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이제 혼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딱 보니까 병원이더랍니다. 누군가가 병원으로 데려온 거죠. 병원에서 깨어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로 자신을 완전히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목사, 자기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주님을 만나서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 존재가 어떤 자인지.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했냐?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존귀한 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자들은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탐심, 욕심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네 삶의 탐욕, 욕심, 무한 질주하는 그 삶에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한대요? 이제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인생, 존귀한 자다운 삶으로 선한 일을 추구한대요. 근데 그 환경이 쉽다 안 쉽다? 내가 선한 일, 존귀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세상에 막 박수 쳐주죠. 하세요 막 이러죠.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무슨 말이에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섰다고 세상이 환영해준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 기립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없어요? 거기가 끝이군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냐?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요, 우리의 잘못이 요즘은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 때문에 원래 세상은 우리를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소속에 대한 싸움이에요. 소속. 네가 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 무리 속.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속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본질은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 본질적인 건 내버려 두고라도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는요,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는 입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출신 중에 한국 출신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학생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입학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때 꼭 컨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누구라고요? 근데 방송인이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한대요. 졸업해서 좋은 우수한 직장에 들어간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퇴사를 당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정직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퇴사를 당한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하버드 출신 중에 한국 학생들 중에 정말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무엇을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직에 기초한 선한 일입니다. 무엇에 기초하는요? 정직에 기초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흔히 말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봅니까 안 봅니까? 예? 아니 말해봐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안 봐요? 예? 손해봅니다. 맞아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만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어떻다고요? 정직하면 어떠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자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로 세워집니다. 왕이 바뀝니다. 근데 역시 다니엘은 또 총리로 세워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포로가 총리가 된다는 건 이거는요 아주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다시 다니엘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같이 읽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왕이 바뀌어도 다시 총리로 기용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복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유아실, 큰 유아실, 대답해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들려요? 애 많이 나라고 작은 유아실에 수유할 수 있는 커튼을 쳐드렸어요. 애 많이 나시라고. 정직하면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정직이다. 예, 맞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미 여호와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럼 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비유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 비유를. 그런데 천국을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드셨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시장터나 길거리에 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근데 아침 일찍 9시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12시에도 들여보냅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잖아. 근데 오후 3시에 돼서도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요. 여러분, 일이 언제쯤 마쳐지냐 그러면 보통 6시에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들여보내서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시간 일하고 한 대를. 그런데 더 놀라, 우리의 상식을 깬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이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경작해서 소출을 내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이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정직 자체가 성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다가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뭐 이러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정직을 통해서 복 받고자 하고 달려가면 여러분, 그게 어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고 나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한테 굉장한 보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선함이 정직에 기초한 선한 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현장은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바뀌어야 마땅한 거예요. 왜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이 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런 근사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귀한 발걸음, 존귀한 자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